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마음과 뜻이 다하여서 진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게 재밌게 잘 보냈어요? 오, 그래요. 유치원도 잘 다녔어요? 그래요. 그러고 지금도 아빠 다리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옆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와, 니나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와, 재밌다.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니나야, 공놀이는 밖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놀다가 꽃병이 깨질 수도 있어. 엄마가 나가서 놀라고 하셨는데도 니나는 계속 통통통 공을 튕겼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나, 무슨 소리야? 우와, 꽃병이 깨졌어요. 니나야, 안 다쳤어? 엄마 죄송해요. 니나야, 엄마가 아끼는 꽃병이 깨져서 속상하지만 너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깨진 병은 치우면 돼.
다음부터 공놀이는 꼭 밖에 나가서 하도록 하자. 알았지? 엄마는 놀랐을 리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엄마는 리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리나가 놀랐을까봐 걱정하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니나는 엄마가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함을 받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성품을 배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몇 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한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백 번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언제든지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항상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도록 해라. 아이고 임금님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기회를 주세요. 곧 다 갚겠습니다. 종은 울면서 왕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그러자 왕은 종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너의 사정을 보니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없겠구나. 앞으로도 그러해 보이니 너가 나에게 빌려간 돈은 내가 받지 않으마.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님. 종은 왕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종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발쩍발쩍 뛰면서 왕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종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었어요. 종은 대뜸 친구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게 빌려간 돈을 당장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널 감옥에 가둘 거야! 미안해 친구야.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꼭 갚을게. 제발 용서해줘. 조금 전에 종이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사정을 말했던 것처럼 친구도 종에게 엎드려 절하며 기회를 구했지만 종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빌려갔으면서 돌려주지 않으려는 거야? 널 용서하지 않겠어! 종은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렇게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야기는 왕에게까지 전해주었어요. 너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용서해 주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친구를 감옥에 가두다니 안 되겠구나. 여봐라, 당장 이 종을 감옥에 가두어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하거라. 어머나, 이 종은 왕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친구를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친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용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란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유치원에서 나와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또 내가 쌓은 블록을 망가뜨렸어요. 또 나를 밀치고 때렸어요.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고 친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용서의 성품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또 용서의 성품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할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친구들,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품구호를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게 하세요.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용서하는 성품을 닮아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하신 말씀은 7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7번만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퀴즈. 너의 사정을 보니 빌려간 돈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없겠구나. 앞으로도 그러해 보이니 네가 나에게 빌려간 돈은 내가 받지 않으마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왕입니다. 세 번째 퀴즈. 왕은 종의 빚을 용서해 주었어요. 왕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 가정용 생활실천북은 선생님께 들은 성경 내용을 가정에서 복습하고 실천하는 교재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성품 카드와 생활실천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가정공과 준비물입니다. 해당 과의 성품 카드, 가정용 생활실천북, 부록 스티커,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부록 스티커는 생활실천북 맨 뒷장에 있으니 미리 해당 과의 활동 스티커와 확인 스티커를 잘라 준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양육자와 함께 성품 카드 1면, 2면을 읽으며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양육자가 진행 멘트를 읽고 유아는 과에 해당하는 활동을 합니다. 생활실천북 뒤에 있는 정답지를 보며 정답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읽고 단원송, 단원챈트, 기도송을 QR로 익힙니다. 부모를 따라서 자녀가 기도합니다. 활동을 마칠 때마다 확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성품카드 3면, 4면은 양육자를 위한 면입니다. 양육자가 읽고 활용합니다. 특별히 4면은 유아가 잠들기 전 축복기도 할 때 또는 등원 전 축복기도 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